오늘은 우리의 잘 익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좀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 붙죠? 돌아온 보통 탕자라고 그러죠. 점점 질문이 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돌아온 탕자를 2글자로 하면 네, 돌탕.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은 2글자로 집탕.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저 같은 사람을 2글자로 잡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건 어려워서 모르죠. 새로운 뉴 버전이라 날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별명이 있어요. 복음의 심장이다.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왜 이것이 그런 별명을 붙었나?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설교하는 제목들이 대부분 돌아온 탕자, 좀 더 이제 성경을 자세히 좀 읽으신 분들의 제목은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 이렇게들 말씀하는데, 사실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왜 그러냐? 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찾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허공에다 대고 비유로 말씀하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비유가 들리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누구였냐? 2 그룹입니다. 2 그룹. 우리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시작하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그룹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한 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오는, 가까이 오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멀찌감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2 그룹이 있어요. 그 2 그룹에다 대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4가지 관점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 하나만이 아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있던 첫째 아들, 둘 다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런 관점 하나를 마음에 담으세요. 2 번째 관점, 죄의 본질은 2가지가 있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에서 보여지는 자기 중심의 끝판왕으로 살아가는 자기 애, 그거 하나하고, 첫째 아들같이 안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종교적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로 똘똘 뭉친 자기의, 이 2가지의 관점을
마음에 두기 바라요. 세 번째는 두 아들이 관심 갖고 사랑하는 대상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다. 그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점.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모두 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천국 잔치에 동참하려고 권면하는 마음이다. 이 네 가지 관점을 갖고 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먼저 둘째 아들에서 보여지는 자기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에서 보여지는 자기의.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둘째 아들에 관련된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시작. 유산은 언제 상속되는 거냐?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되는 게 유산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이 아버지가 뻗어시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릇이죠. 왜? 그의 심령 속에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심령이고, 그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할 뿐이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산 배분은 그 당시 법이 맏아들에게는 둘째의 다른 형제의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갖고 있는 재산 중에 3분의 1은 이제 이미 떼어서 이제 아들을 줬습니다.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의 심리 속에 어떤 거를 우리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싶다.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독립선언. 좀 자유롭게 내 마음껏 좀 살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우리 죄성의 특성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자꾸 비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양은요,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먹을 풀을 뜯으러 다니는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저 목자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울타리 밖의 세상이 좀 궁금해. 거기서 좀 더 맛있는 걸 좀 먹어보고 싶어. 이러고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간 양은 바로 그것으로 죽음과 똑같아요.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의 심령 속에는 행복을 누리려면 내 눈에 보이는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저쪽에 있어. 저쪽 동네. 먼 나라로 가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행복을 자기 있는 곳에서 발견을 못하죠? 참 못합니다. 전부 다 딴 데 있어요. 심지어는 저 가정이 우리 가정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2번 재혼한 사람들의 공통점의 이야기 중에 진짜 힘든 게 재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그 남자들아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다른데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데. 또 행복은 쾌락에서 오는 줄 압니다. 쾌락에서. 그래서 이 행복을 쫓고자 자기가 더 심취하고 더 벌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더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 끝간대로 어디가를 가게 되냐면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존재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잊고 싶어요. 자기라는 존재가.
그래서 술로, 도박으로, 요즘 같은 막 세상의 소식 보면은 펜타닐로, 필로폰으로 어떻게 하면 그 잠깐이라도 그 완전히 자기를 잊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그 세상이 자기를 행복해 주는 줄 알고 인간은 글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해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뭐 누가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근데 참 인생을 요만큼 7학년까지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어. 정말 고난과 핍절과 궁핍과 어려움이 닥쳐야 스스로 돌이킨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뭐 좀 잘 나가고 좀 뭐가 많고 여유가 있고 건강도 뭐 팽팽하고 봐라 나를 이러면 절대 스스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전도가 잘 되는 거 어딘 줄 아세요? 두 군데. 병원하고 장례식장이에요. 대부분 장례식장 가면 그 집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걸 계기로 돌이키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 가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말을 잘 듣는지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중국에 있을 때 그 뭐 현지인 좀 돕다가 제 다리를 다쳤는데 제 다리에는 지금 오른쪽 다리에 한쪽은 유프라테스강 같이 이렇게 흐르고 한쪽은 티그리스강 같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수술 자국이. 이게 중국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급하니까 아무래도 그 시설이 별로 안 좋은 병원에서 해서 가서 그런지 나중에 알은 사실은 비단실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꾸며놓은 거예요.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썽이 나가지고 이렇게 뺑뺑하게 다리가 벗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거기서 그냥 치료받으면 될 거를 그걸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냥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실려와서 강북 삼성에 입원하게 됐는데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야, 내가 병원 온 것 같지 않아? 나는 호텔 온 것 같더라고. 놀랬어요 정말.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하고 6인실에 이렇게 입원돼 있는데 내 맞은편에 덩치가 좋으신 분, 그 당시 팻말 지금은 팻말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 침대에 팻말이 다 있더라고. 73세 누구누구 이렇게. 근데 뭐 와서 뭐 수술 받기 전까지는 그냥 뭐 전화로 뭐 이렇게 뭐 업무 지시를 하고 뭐 그러는 게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아. 뭐 둥둥해가지고. 그런데요, 아침마다 저는 간호원이 와서 피를 뽑아가니까 어차피 간호원이 일어나 이렇게 피 뽑으러 올 거 뭐 아는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뭐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뭐 이러는 거 하니까 간호원 주변 환자들 다 내가 신분이 선교사고 목사인 거 다 아는데 그 창피하게 그 새벽에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내 맞은편에 있는 그 침대 그 둥치예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섬뜩해.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양반이 이러고 들어왔는데 뭐 내 앞이니까 알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발가락 움직이려니까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이거 잘못돼서 나이도 있고 그런지 재수술해야 된다. 아니 뭐 척추 이게 수술이 뭐 심심하면 하는 거예요? 그 저도 그냥 섬뜩하더라고요. 두 번째 재수술해가지고 와서 누웠는데 또 테스트하니까 또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 침대에서 내려오는 데만도 그 돌보는 조무사인가 누구 이렇게 돕는 여자가 등치도 좋은 여자인데 조선족 여자인데 그 등치 좋은 사람끼리 둘이 붙들고 30분을 씨름해야 휠체어에 앉아. 그 다리를 못 움직이고 이러니까요. 침대에서 휠체어 앉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 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할 때. 난 끝났구나. 그러니 시커멀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런데 시커먼 건 좋은데 나하고 마주보고. 제가 그때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중국에서 다 깨끗하게 수술 끝나게 하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냐. 그때 떠오른 성경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이 신라와 예배소에서 전도하다가 그 귀신 쫓겨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붙잡아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귀신 쫓기면은 그 귀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흔들리고. 그러면 옳다 됐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이렇게 받는 거야. 그거 나가면 되잖아. 바울은 안 나가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칼을 뽑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왜 안 나가고 가만히 있었을까? 딴 죄수 다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 집어넣었다 빼고 뭐 이럴 거 뭐 그러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나 왜 여기 들어왔죠? 이걸 지금 생각하는데 간수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한테 가서 간수장이 그걸 놀래서 나 여기 있다는 바울한테 무릎 꿇고 놀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선교훈련 받을 때 그 구절을 생각하면 내가 왜 병원에 이러고 앉았고 저 사람 아침마다 봐야 될까? 너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은 그 전날도 어느 그 신부하고 외국인 신부하고 뭐 여성 성도들이 아마 캐톨릭을 믿었는지 어땠는지 기도해 주려고 오다가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링게르병 끌고 사람 별로 없고 조용할 때 그 양반한테 가서 시비 걸었죠. 나 누군지 알죠? 다 알아. 맞은편이니까. 내가 중국에서 온 누군지 알죠?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누워서 움직이는 걸 잘 못해요. 그래 나는 무슨 생각이냐? 네가 기분 나빠도 나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잖아. 책은 엄청 봤는지 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어떻고 뭐 별말을 다 해요. 스피노자가 뭐 어쩌고. 네. 책을 참 많이 보시는군요. 많이 유식하군요. 책 많이 보시는 사람, 일주일에 한두 권씩 보는 사람도 1년 보면은 보통 50주니까 2권씩 봤다 해도 100권이면 10년 보면 1000권인데 아마 어르신은 1000권 정도도 더 이상 읽으신 것 같다고 막 띄워줬죠. 그런데 어르신 1000권 읽었다고 하나님 알까요? 1000권 읽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성령의 힘을 주셨는지. 뭐 어떡할래 네가? 어떡할 거야? 이 양반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르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르신부터 이렇게 자꾸 보고 그러는데 나는 왜 나는 중국에 있다가 여기를 왔지? 내 여기 많은 병원 중에 왜 강북 삼성에 들어왔지? 많은 이런
병실 중에 왜 6인실 여기를 왔지? 많은 6인실 침대 6개 중에 왜 당신이 내 앞에 있지? 나 계속 그 생각했다고. 그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 양반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나중에 제가 통원 치료할 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막 이래요. 뭐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을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갈 때 만났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있는 또 42살짜리 또 오늘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을 기념으로 세례를 준비하는 분이 8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약간의 이런 간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에 이렇게 젊은 분이 들어왔는데 기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오지랖이 넓어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환자복 입고 무슨 기도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저 간호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저 환자가 목 여기 경추 뭐 몇 번을 다쳐서 아주 위험한 수술인데 그거 내일 수술 받는데 기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부탁이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끌고 이제 거기 화장실 앞에 있는 그 젊은 사람 환자한테 가서 나는 기도해 줄까 해서 싫다 그러면 안 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까 이렇게 해달래.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수술 받고 목을 이렇게 뭘 이렇게 차고 앉았는데 이 양반은 다리는 자유로운데 대신 이걸 못 움직여요. 잘 이걸 채워서 그래서 이러고만 앉아 있어야 돼. 이러고. 그 양반한테 아내가 조그마한 쪽복음을 이제 줬어요. 내가 속으로 그 사람 대화해 봤더니 교회 어렸을 때 성탄절 때 한 번 간 사람. 그거 안 읽어. 내가 속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화장실 앞에 있는 그 사람 보니까 이러고 계속 봐. 신기하다. 뭐 재미가 없을 텐데 어떻게 보지? 물었어요. 읽을만 하냐고. 읽을만 하대. 그래서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병원에 온 사람이 자기 운전 택시 기사인데 그 회사 사장이 자기한테 위로로 왔다가 야, 너 하나님이 살렸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CCTV를 이야기하는데 네 차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중앙선을 무시하고 그때는 이제 고가가 있었네. 아영 고가. 중앙선을 무시하고 앞으로 탁 들어오길래 너가 놀래서 옆으로 싹 틀었는데 탕 받치면서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난간 고가 다리 난간을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그냥 네 뒷차를 꽁무니를 데려받아가지고 제자리에다 갖다 놨다. 그래서 여기만 다친 거예요. 뒷차가 와서 안 받아줬으면 난간을 그냥 뚫고 내려간 거야.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기도해 줄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 벗어날까 봐 간증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절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궁핍과 결핍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첫 번째 아들, 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2절 우리가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0절) (32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맏아들은
집에 있는 큰아들은 화가 나 있어요. 왜 화났을까요? 왜? 그가 화난 이유를 29절 3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29절에 아버지를 위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말 한 번도 여긴 것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듈리오라고 쓰여 있는데요. 요건 해석하면 아버지를 위해 내가 종처럼 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영어 성경에는 look, 아버지한테 봐요. Many years I have served you. 나 오랜 세월 당신 served, 섬겼어.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하고의 관계로 살지 않았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어. 이거를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또 그러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벗과 함께 즐기라고 먹을 걸로 안 줬는데, 저 동생을 집 나갔던 저 동생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이냐. 이 말 속에는요, 여기 성경의 12절에 유산을 각각 나눠줬어요. 이미 각각. 소유권은 이미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둘째 아들이 탕진했어요. 자기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 3분의 2는 자기 거니까. 근데 별 생각이 다 났나 봐. 요놈 돌아왔는데 혹시 내 3분의 2에서 또 잘라가는 거 아닐까? 이미 나누고 났는데 염소 새끼 주는데 나는 염소 새끼, 내가 가진 건 본전이에요. 이미 가진 거니까. 난 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줘? 참 이게 계산 방법이 참 다 대단합니다. 사람들, 우리들이. 우린 갖고 있는 건 항상 본전이야. 거기서 절대 없어지면 안 돼. 더 왜 안 주냐 이게, 더 왜 안 주냐. 이러니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동생에 대한 형의 생각이 어떤지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 내 동생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전에 이런 호칭 아니었죠? 독처,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는 구절이 창조기사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나와서,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이랬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호칭이 확 달라졌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지, 먹고 싶어 먹었냐. 호칭이 달라요. 호칭이. 안 줬으면 안 먹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생각이 있겠죠. 내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이르지도 않잖아.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독일계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Ich und du, 나와 너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는 딱
두 가지예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관계가 두 가지다. 하나는 나와 너, 또 다른 하나는 나와 그. 나와 너의 관계는 뭐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존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나와 그로 바뀌는 순간 상대를 이용이나 수단으로 보는 관계.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손해나나 도움되나, 이런 관계로 갖고 사는 사람을 나와 그로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큰아들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은 오늘 기절 속에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거 봤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치 딱 본 것 같이 장녀들과 함께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저 아들, 이렇게 자신 있게 큰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도 부족하고 확인도 할 여력도 없으면서 확신을 갖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식대로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조금 심리학 용어로 확정 편향이 많다고 그래. 여러분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아무리 뭘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뭘 조사하면 그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쪽 계통을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그러면 계속 확증이 되죠. 아닌 줄 알았더니 그렇구만. 또 다른 거 보니까 더 그렇네. 계속. 그래서 이 한정된 인간끼리 진보냐 보수냐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 성향이면 그런 성향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면 이런 성향으로 쫙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잘 못 참는 사람은요, 화 잘 내는 사람을 보면 잘 못 참습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일수록요,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우쭐하고 우월감이 생겨요. 이게 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첫째 아들 생각에는 자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정말 하고 싶은 거 꾹 참고 아빠의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는데 저 동생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돈 다 날리고 들어왔는데 또 아버지가 받아준다? 이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성의 또 한 가지 자기의,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아유, 대단히 아주 열심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이 아주 다르죠.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 이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 볼 때 품꾼으로 있었던 아들은 아들로 받아줬는데 정작 아들로 살고 있는 놈은 품꾼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 사람의 의 가운데는 항상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른데 이 속에서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공로주의. 저도요 한 2년 전쯤인가 내 집 앞에 어느 날 노숙자가 이렇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또 명색이 또 신분이 그러니까 자꾸 관심 있게 봤죠.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걱정이 돼서 집에 있는 냉동실에 500ml짜리 물을 일부러 이제 사서 얼려서 이렇게 갖다 주고 좀 냉장고에 있는 찬물 이렇게 2병씩 이렇게 갖다 주다가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주니까 뭐 얼굴이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죠. 뭐 무슨 일이 있냐? 이거 좀 몰았다가 한꺼번에 좀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처음에 대화할 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사회복지 관련 쪽 그런 거 좀 하려고 이렇게 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떤 공무원인 줄 알고 이 양반이 나라 돈을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냥 지 돈 아니고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주냐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나중에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좀 정신이 좀 약간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제대로 현실감 있게 못 보더라고 대화 속에서. 근데 그런 양반을 두고 나는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 이것이요 탈북자 선교사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탈북한 사람들 도와줘도요 그들이 환경이 그거를 알 만한 그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훔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삶의 방편이야. 그렇게 못하면 쪼다라 그래. 바보 같다 그래.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한테 우리 정상적인 뭐 시각으로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공로주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가끔은 선의의 마음에서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내가 오지랖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제 아내한테 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자기가 주다가 실망하고 주다가 화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달랬어? 근데 자기가 주다가 되려 자기가 그걸 상처받고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고 이런 마음이 인과응보에도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너 잘 봐. 고난이 진노가 괜히 왔겠냐? 너 무슨 죄가 있는지 잘 봐. 친구들이 조언을 한답시고 전부 다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런 친구들 와서 엘리후 다 고이야기만 콕콕질. 그래도 아픈데 더 콕콕질래. 이런 인과응보나 이런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는 계속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그분 신앙 목회하시고 그런 분이 2011년에 65세로 간경화로 또 간암 수술 7차례, 신장 투석, 당뇨, 고혈압, 나중에 뇌출혈로 그렇게 참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까? 이태석 신부는 2010년에 47세로 남수단 톰주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장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께 불러가셨을까?
이거 대 궁금한 게 다 왜 그래요? 인간의 의로 측정이 안 돼서. 아유 좀 내 의로 좀 하나님 의 좀 자로 돼 보니까 아고 좀 이상하네요 좀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여러분,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알면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아. 지금도 이 지구가 1670km로 도는 거 알아요? 우리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북극성에서 비춰진 저 불빛이 450 광년 전에 온 불빛이라는 거 우리가 느껴요? 450년 전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데, 우리 인간이 뭘 그렇게 얼마나 똑똑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의가 어떻고 잣대를 댑니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첫 번째, 잘못된 아들의 선택도 들어주시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먼저 말씀드렸지만 유산이라는 건 죽고 나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사회법, 그 시대의 율법 이런 거 관계 안 하고 달래는 아들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군데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왕정 시작은 달라해서 원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셨는데, 나도 이웃나라, 우리도 이웃나라 왕이 있는 것 같이 부러워 죽겠으니 우리도 왕 달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한테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 아니다. 여호와 나한테 기뻐하지 않아요. 왕 줘. 그래서 시작됐어요. 왕정이. 사울왕부터. 그리고 어땠어요? 이스라엘 역사 다 보면요, 왕정이 제대로 통치한 왕 거의 없어요. 다 폭정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얼마나 세금을 득달같이 매겼는지, 자기 궁전 짓는 데는 13년,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성전은 7년. 이것만 봐도 알죠? 말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폭정, 이 넘어가는 시작은 그들이 왕 달라 했으니까 안 된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하나님이 안 줬냐? 아니에요. 줘요. 일 잘 풀리고 뭐가 턱턱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된 것 같죠? 할렐루야. 둘째 아들도 유산 받았을 때 아마 속으로 외쳤을 거야. 할렐루야. 됐다. 유산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선택할 그 자유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너희 스스로.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게 아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 잘 알죠?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쳐라. 그랬더니 뿔따고 화났어요. 왜?
그 원수의 나라 가서 그거 그냥 두들겨 패도 그냥 시원찮은데 뭘 그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나보고 보냅니까? 난 싫어요. 저딴 놈들은, 저렇게 집 나간 놈들은 맞아도 싸요.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서쪽으로 가라니까 동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에서 배를 타려고 요빠를 내려갔는데 요빠에서 다시스까지만도 3,000km입니다. 지금같이 배가 운항 횟수가 많은 때가 아니에요. 무역선, 그것도 화물과 사람이 다 타야 떠나는 배.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게 돼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판단이 옳았구만. 맞지? 다른 간증을 더하면 나머지 걸 못해서 제가 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5가지 동사, 먼저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무 격하게 반응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의 내용, 신명기의 내용을 여러분 그들이 마을 사람 다 알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지금 그거를 면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가 조건 따지지 않고 만인이 보고 확실히 알도록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멀리서 아버지가 노안인데 뭐 망원경 갖고 보겠어요? 혹시 딴 사람한테 더 눈에 띄기 전에 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비슷한 모양을 보니까 아들이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이 아들 분명히 내 아들이에요. 아직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비유, 그 다음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드라크마 찾는 비유,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하나 찾는 비유. 어떻게 돼요? 점점 점층법으로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를 비유로 적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공통적인 게 계속 뭐냐? 잃었던 걸 찾은 거가 기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1절 32절.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 왜 이렇게 화내니? 내가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로 받아주는 거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이것이 요나서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나서의 마지막 4장 마지막 9절 11절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이렇게 화내니? 이 집 나갔던 동생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 그 마음을 모르겠니?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 처음부터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밥 속에서 고레밥 될 뻔한 거를 끄집어내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무 더우니까 박넝쿨이 가린 거가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더울 때 진짜 감사할 거예요. 그늘이 있고 바람 불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가 먹게 해서 뚝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뜨거운 햇볕이 비쳐요. 근데 화딱지가 막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 아주 숫자도 박넝쿨 하나 12만여 명의 니느웨 성 숫자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 딱 하나를 찝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했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봤더니 적과 꿀이 없던데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 서면 안 돼요? 약속한 땅 가면 되죠. 왜 거기에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왜 그렇게 뭐가 많아? 왜? 하나님이 백성 되고 하나님답게 하는 거 그런 광야의 훈련 과정 없이 절대 안 된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는 백성이 되리라. 성경 구절을 우리가 도대체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뽑아본 거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부터는 함께 읽겠어요.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3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7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 8장 8절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아니면 잡탕입니까? 아니면 날탕입니까? 네 중에 분명히 다 속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기 애가 있고요. 또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아. 여러분 전도 제일 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 정도만 살라고 해. 저 이웃집 저 사람 봐라. 믿는 사람들 내가 몇몇 만났는데 나보다도 못하더라. 나만큼만 살라고 해. 이 자기가 가득 갖춰져 있는 사람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되니까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 뭐가 있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한대.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의 끝에 큰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없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고난하는 내용과 내게 다 네 거야. 그런 권면의 말로 끝나요.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상상에 맡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 그 말은 파라칼레오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아버지가 권하는 게. 그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좀 열어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봐. 그리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의 3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같이 아버지와 함께 먹고 즐기고 누리자.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자녀로서 살아라. 그거를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그렇지만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날짜가 허락되어 있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늘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